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주일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함께 6문, 7문, 8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퇴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을 우리가 드리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로우니까 재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다가 누가 잘못하면은 앞에 불러다 놓고 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실까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스바냐서 3장 5절을 읽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 5절 보면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아침마다 공의를 나타내셨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붙어있는 것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정태적인 일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니까 거기에는 부정한 것들이 심판을 받고 정결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분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거룩한 성부, 거룩한 성자, 거룩한 성신 찬송하고 아무런 접촉점이 없이 그분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성삼송 부르고 냉랭한 마음으로 부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함께 이사야서 41장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유라라 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3절로 16절입니다. 41장.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귀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은 버러지와 같았습니다. 개혁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죠. 버러지 혹은 지렁이, 밟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버러지와 같습니다. 하산의 힘센 황소들이 밟아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자들입니다. 버러지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버러지이고 밟으면 없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버러지와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큰 소리만 나도, 바람 소리만 나도 포로 생활할 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선언하시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버러지처럼 대우받던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15절 보면은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와 같습니다. 타작기계는 추수할 때 쓰는 건데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큰 산을 타작합니다. 산으로 상징되는 바벨론과 같은 큰 제국을 심판하는 일을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내 신상을 계속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일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났을 때 세상의 제국은 없습니다. 남는 건 하나입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만을 자랑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세상에 영화를 자랑하던 제국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버러지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분만 높임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러한 구원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성부, 거룩하신 성자, 거룩하신 성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접점이 없이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는 것은 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없고 자기를 자랑하던 입술들은 다 없어지고 주님만을 찬송하는 정결한 입술들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면 주님께서는 그 찬송을 받으시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에서 더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의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굉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도 또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증거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 24절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를 받았다는 고백에 대한 증거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을 읽을 때 17절부터 쭉 해서 읽어갈 때 24절에 이르면 여러분은 아주 큰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온몸이 떨릴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주님에 의해서 새로 지음을 받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신에게 내놓고 어떤 이야기를 내도 반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유행에 따라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나이인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들려주시니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거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께서 삼아주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전에는 크게 보였지만 전에는 그 세상 앞에서 나는 버러지와 같았지만 나는 존재감이 없는 자였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타작기계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큰 제국이라도 이걸 타작기계로 나오면 가루가 되잖아요. 세상의 큰 산도, 큰 제국도 다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타작기계로 주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일은 그처럼 큰 일이지만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큰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에는 입을 열면 항상 거짓말이었거든요. 듣는 것 자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익으로 어떤 내 관점 때문에 들으니까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반절 듣고 그 다음에 옮길 때에는 내가 유리한 것만 몇 개 뽑으니까 말마다 거짓말입니다. 알면서도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쉽게
돈을 버는 길을 택하려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직장 생활하는 동기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쉽게 돈 벌려고 도둑질도 하고 법도 어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부자 주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다른 사람, 이 사람 돌보려고 제 손으로 수고해서 일합니다. 땀 흘리면서 일합니다. 내가 봐도 내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전에는 늘 원망이 있었거든요. 금수저에 대한 원망이 늘 있었던 건데 그런 데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손으로 일합니다. 나 자신을 봐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지.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니까 내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어떤 말이 있으면 못 참고 다 뱉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성신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니까 입을 다물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의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성신님께서 도장 꽝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주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신님을 근심시키려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깁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전에는 손해 안 보려고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손해 안 보려고 그리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 받으면 배로 갚아주는 식으로 살았는데 그런 데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새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의롭고 거룩하다. 이 말이 신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함께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부터 79절은 사가랴가 입이 열린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입이 열렸을 때 찬송한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돌봤다는 것은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로마 제국 밑에서 신음하는 그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고 할례를 받았을 때 그는 찬송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73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평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 성결과 의라는 말이 거룩함과 의라는 말입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아무 두려움이 없이 평생토록 주님을 의와 거룩함으로 섬기면서 살도록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반성도 이 말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분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분향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분향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메시아에 앞서간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를 너를 통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벙어리가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입이 열렸을 때 했던 말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성결과 의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모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은 사람이 성결과 의로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렸던 그들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형상으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의롭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의와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자질이 아닙니다. 의와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새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와 거룩에 주님께서 우리도 참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 다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에게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원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상은 원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상은 원형이신 그분에게 나아갈 때만 이 형상이 의미가 있지, 형상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의와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스바냐서 3장 9절에서도 그랬죠? 그때 내가 백성의 입술을 정결케 할 것인데 그들이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주님을 섬길 것이라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영원한 복락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살고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고백을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에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문, 8문으로 가기 전에 로마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바울 사도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르러야 될 영광의 목적을 놓고 이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복락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 주님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통한 일 아니겠습니까? 목적지가 이건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대신 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만 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문, 8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창조를 그렇게 그러한 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증거 성경 구절은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징계를 받고 회개의 시를 썼습니다.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대국민 성명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오직 주님께, 내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모친의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원죄는 이론이 아닙니다. 원죄는 자기의 죄의 깊이를 깨닫는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원죄를 설명하려는 사람은 평생 가도 답을 못 찾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은 이 죄라는 것이 신비하고 그 뿌리가 깊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변명 없이 인정하면서 죄악 중에 되도록 출생하였다 하면서 고백하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다시 지어주십시오.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재창조를 구하는 기도를 시편 51편에서 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똑같습니다. 8문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너 왜 그렇게 부패했냐? 너는 왜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냐?
넌 왜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이 있냐? 그러면 작은 잘못을 부모에게 인정하려다가도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펑칠 겁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 질문, 그토록 부패하였고 선은 조금 당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이 있다는 말은 아주 파렴치한 사람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잘못한 것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것 잘못한 것 이만큼 인정하겠는데 더 말씀하시면 나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거냐고 그렇게 애들이 대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아무 변명을 하거나 덧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하나님 새로 지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선배들은 죄의 깊이를 알았습니다. 참으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부패하여서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철저한 고백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소망이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엄격하게 묻지만 대답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날 때 이 문제가 풀어질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의 죄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지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씻겨주시는 것 이외에 다른 데에서는 아무런 가능성이나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신께서는 창조주 성신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로 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지금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목적에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로 지으시고 우리 모두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부활의 몸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죄와 비참함을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의 3주일은 너무 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죄악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갈증을,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고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드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내다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씨름과 투쟁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승리의 면류관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위에서 부르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오너라 하고 부르십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온갖 비참함이 널려 있는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주님 가까이로 불러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자들로 저희들을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모습이지만 저희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뵙고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높이 찬송하기보다는 내 이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더디고 해차를 잘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러한 저희들에게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만대의 성도들과 함께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을 고백하면서 주님 가까이에 나오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복음의 사실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는 저희들이 눈물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여러 일을 당하지만 그러한 세상 세력에 눌리지 아니하고 버러지와 같은 저희들이지만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서 세상을 가루로 만드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시겠다 하여 주셨사오니 그러한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